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또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처음은 별로였는데 나중이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또한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최소한 처음보다는 끝이 아름답게 또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 한결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그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한결같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등장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혜성같이 어느 날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더불어서 정말 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사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에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릿소라는 것은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쟁기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겨릿소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은 좀 엄청난 이 분홍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시켜도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그 겨릿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일에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떨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도 빈둥거리며 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더라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성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이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것들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지구를 당장 오늘이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사시사철이 이렇게 늘 유지되도록 돌보시는 것이 나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은요, 당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속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하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도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또한 일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엘리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가 사용했던 겨릿소와 농기구를 불살라서 또한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삶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까지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만을 가겠노라는 굳은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밭을 가는데 삐뚤빼뚤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앞만 보고 바르게 가야지만 또한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은요,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기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뭘 했다고요? 네,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시중을 들면서 옆에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몸소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섬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세를 정말 그 곁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여호수아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모세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더불어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요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섬기는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한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잘 캐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요 탁월한 섬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외로움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은요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이 동시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의 성품을 잘 알았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엘리야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갈 때에,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렇게 세 번이나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는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곳이죠.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정복하였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엘리사가 그곳에 남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르기는 하였지만 막상 그 자신이 떠나고 그것을 물려줘야 될 시기가 오니까 어떤 거예요? 본인도 정말 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그 길을 가도록 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부담이 되니까 그냥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하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외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아무나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는요 철저히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단절하고 정말 외롭게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며 영적인 그 싸움들을 감당하였을 때에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차마 정말 그 마음이 힘들어서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청년들 가운데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면은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막 이렇게 열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며 또한 구원받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나도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만일 부르셔서 꼭 그렇게 영광받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없는 정말 외로운 그 낙도라든지 정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선교지에 보내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요, 본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누구도 같이 헌신해야 돼요? 가족들도 같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더라고 상담을 요청하면은 제가 정말 어렵은데 이 길 가지 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 보냅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도 3번이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제서야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을 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3형제 중에 누가 하나는 아빠의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아빠 생각을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니네들 회의하고 결정할 내용 아니야. 그런 회의는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니들이 생각하고 갔다가는 망하는 길이고 얼마나 고생하는 길인데 니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는 그 응답이 없으면 절대로 내 앞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는 애들이 이 일로 안 찾아오기를 인간적으로 바랬어요. 아직까지 안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를 헌신하며 드렸을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또한 그 엘리야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볼 수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이 엘리야가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자신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면서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보아야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봐야지만 된다라고 했을까요? 보아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그 비전과 꿈을 본 사람만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확장단지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꿈꾸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버텨낼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이들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시대를 역행하면서 사람들의 그 풍조를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어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보십시오. 이 처음 엘리야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서 요단강을 칠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홀로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엘리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본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가르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그 능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불말과 불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그 불말과 불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엘리사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성읍을 애워싸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늘의 군대 불말과 그 불수레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유산으로 받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세우신 그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 학교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끝까지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섬기지 않고 포기하면 그 섬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한결같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훌륭한 후계자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못다 이룬 일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은퇴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바로 그날이 왔다고 환호성을 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정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지, 정말로 그 사람 잘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사명이 계승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정말 그 끝이 아름다웠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또한 자신과 못지않게 뛰어난 그 엘리사를 후계자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하노라면은
누구의 사역이 더 스케일이 크고 화려해 보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이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엘리야는 주로 심판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주로 감당하였던 사역들이 사람을 고치고 또한 위기 상황들 속에서 건져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요, 회복과 은혜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아 생전에 이 심판의 선지자로서, 그 후에 회복과 은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져서 그 일들이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엘리사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모세를 스승으로 40년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세 사후에 또한 그 사명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불어 우리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신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10수년 동안 모아왔던 그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바로 이 교회 근처에 집을 장만해서 걸어서 새벽 기도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평생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는데 또 이제 마지막까지 그 헌신하는 마음이 정말로 감동이 되었고요, 더불어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중심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요,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왜 축복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3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쓰임받으면 우리 세대에 못다 이룬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될 수 있는 영광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한 독립하여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기억되어서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그 공산당에 의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남은 성도들이 다시금 일으켰기에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면서 또 주신 사명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교회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기억되고 상급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였고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의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음 시대에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키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남아서 그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남기는 비결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에 집중을 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고요, 또 크게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예배당을 준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인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아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맺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꼭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손들을, 또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끝맺음을 하며 영광스럽게 천국문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가 더 아름답고 은퇴할 때보다 소천할 때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어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로 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길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며 살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울 때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며 정말 나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정말 후회함이 없이 그 첫 공분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쓰임받으며 함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